용수, 그 다음에 이것도 읽고, 그죠? 또 읽고, 그거 진도를, 그거, 어떻게, 이게 사실은 우지, 그거, 그 중간하게 견해 닿기까지 사실은 많은 밑에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아무리 달라라 말씀께서 이렇게 쉽게 쉬운 책이라고 말씀해가지고 쓰셨다고 해도 사실은 그 핵심적인 건 다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지나가서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 할 때 또 이해되고 이러니까 이제 진도가 또 나가자고, 그죠? 네. 용수 성인의 중론에서 성인 용수보살께서 이제 쓰신 중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존들께서 보이신 법, 부처님께서 보이신 법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에 정확히 의존된다. 이 두 가지 제에 정확히 의존된다. 세간 세속제와 성의제이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법에 딱 의존해요. 이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세속제와 성의제 이 둘을 정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 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수보살의 전통이야.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제를 말씀하지만 이제에 대한 어떤 그 구경의 어떤 정확한 해석은 용수보살의 전통을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이 해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법문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주면 거기는 쫓아가서 들으시면 돼.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거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다 깨달으면 되는 거야. 바로 이게 깨달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막 그런 사람이 많아. 요사이는 막 시대가 그랬는지 옛날에도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 요사이는 더 쉽게 알 수 있겠지. 막 그거 매체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쫓아가기 이전에 분명히 이제의 의지에서 본문을 쓰라고 이제의 의지에서 그 공성을 깨달아 들어가는 연기의 실상을 설명하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런 본문은 듣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별로 그렇게 안 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라 여러분들이. 세존들께서 보이신 법 이제에 정확히 의존된다. 세간 세속제와 승의제이다. 승의제는 무자성을 말합니다. 그죠? 라고와 월칭보살의 입중론에서 월칭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른께서 이제 어떻게 내려오냐면 그 법맥이 용수보살의 법맥은 어떻게 내려오냐면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문수보살 그러고 난 뒤에 문수보살로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용수보살로 내려와. 용수보살로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용수보살로 해가지고 저기 아리아네바라고 하는 그분한테로 내려와. 그러고 난 뒤에 월칭보살이라고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신 논서는 전부 다 용수보살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논을 쓰신 거라.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용수보살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용수보살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의 반야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논수에 의지하지 않고 뭐 공을 쓰라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말이라고 그랬죠? 네, 과도 같다. 모든 용수보살 입중론에서 모든 법, 참과 거짓 보이는 것이 법을 얻은 자성둘 신이게 된다. 정확히 보이는 대상 어떤 그것은 공성. 보이는 모든 거짓 세속제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똑같이 세속제와 승의제를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승의제의 구분을 간략히 아래에 말하면
세속제에서 세간의 식족에 의존해서 바르고 뒤집힌 둘을 나누는 것이다. 보이는 거짓 또한 두 종류 인정한다. 선명한 근과 허물 있는 근이다. 허물 있는 근들의 식은 근 바르게 된 식에 의존해서 뒤집힌 것으로 인정한다. 결함 없는 육건들이 지니는 어떤 세간의 이해, 즉 세간에서 진리이다. 나머지는 세간에서 뒤집힌 것으로 걸리건다. 그러니까 세속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아주 성의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간의 식족에 의지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간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가정으로 누가 눈병이 났어. 가정으로 눈병이 나 있어. 그러면 눈병이 나 있으면 평상 일반 사람들은 눈에 눈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정상적으로 다 보여요. 그죠? 근데 만약에 눈병이 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황달이 난 사람이 있다, 가정으로. 그러면 저쪽 대상이 어떻게 보여요? 네? 안 보여요. 황달이 나도 보이긴 보이겠지. 근데 어떻게 보여? 잘 안 보이죠. 노랗게 보이지.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노랗게 보이는 것이 노랗게 보이는 그 사람이 식이 착란한 거잖아. 착각한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착각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착각했는지 안 착각하지 않았는지 세간의 식족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잖아. 그와도 같이 성의죄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될 때는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그걸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없다라고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낼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다. 이같이 이제의 건립을 알아야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각가지를 하는 드러나는 이들에서 항상 관계해야 하기에 무엇에 관계하는지 하는 곳의 바탕 거기의 잠시와 구경의 자성 둘을 알아야 한다. 이 잠시와 구경의 자성 둘을 알아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는 것은 세속에 드러나는 거라. 그죠? 그리고 구경의 자성, 이렇게 하고 이 잠시 드러나는 이것이 근본, 바탕, 드러나는 이것이 진실, 이 말이라. 드러난 이것의 진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구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잠시라는 것은 세속을 말하는 것이고, 구경이라는 것은 성의를 말했다, 이 말이라. 세속의 구경. 정말해서 세속의 구경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정말해서 우리가 우리 대상하고 늘 관계해야 되잖아요. 사람하고도 관계해야 되고 대상하고도 관계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대상하고 관계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드러난 모습이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진실을 모르는 거하고 진실을 아는 거하고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비유해보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간교함이 있는 자신의 이웃 사람과 항상 관계해야 하는 데에서 거의 외면의 인상 같은 곳에서 추척으로 관계해서 자신에게 갖가지 손에 생기는 그것은 그 사람과 관계하는 정도의 허물이 아닌 관계하는 방식이 잘못된 허물이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근거로
짐작하기에 잘못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바깥의 인상과 근본의 성격들을 바르게 알면 그 사람의 성격에 참조된 조절과 바깥의 능력 등에 참조된 어떤 것에서 거기에 부합되는 관계를 해서 그에게서 손해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활 살아가야 되는데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주 교활한 사기꾼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 그 사람 바깥에 사기꾼이 바깥의 모습이나 사기꾼이야라고 안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속은 어때요? 사기꾼이잖아. 그지? 사기를 치려고 이제 사람들한테 속이려고 접근을 하잖아. 근데 바깥은 어때? 옷 근엄하게 입고 아주 뭐 깨끗하게 입고 사기꾼 아닌 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할 때 이 사람 아주 진실한 사람이구나,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속아가지고 만약에 대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잖아. 저쪽 사람이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반대로 저 사람이 기본적인 성격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약에 아무리 겉모습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 지금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거야 라고 알면 조절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사람한테 조절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막 그런 말 있잖아. 막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뭐 울고 불고 뭐 하잖아.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조절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의도는 이런 것이니까 내가 의도에 맞게 내가 여유가 있으면 주기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데 만약에 그거 도둑 맞듯이 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되잖아요. 다른 쪽에도 피해를 주니까. 그러면 조절할 수 있잖아. 그지? 과도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드러나는 이것이 진실, 우리가 인식하는 그와 같이 진실이면 괜찮다 이 말이라. 진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진실이 아니고 어때? 이게 거짓일 때 진실로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떡하냐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집착해가지고 문제 생길 때는 어떻게 그 괴로움이 전부 네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즐거운 일이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묻는 거예요. 네? 구분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오셔서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이 일이시거든. 부처님께서 오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이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라. 핵심은 왜 그러냐면 이 종생들이 너가 자꾸 속고 있다. 속는 이유는 이런 이유로서 네가 진실 아닌 걸 진실로 집착해가 괴로움이 생겼기 때문에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그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배우지 않은 만약에 일반 중생들 같으면 진실 아닌 것을 진실로 계속 거듭거듭 집착해가지고 계속 고통만 낳는 세계로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과도 같다. 근데 반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거짓을 거짓으로 진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사기꾼에 속지 않듯이 안 속는다 이 말이라.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곤란한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도망가면 돼 그냥. 사기꾼아 이거 사기꾼하고 얽힐 것 같으면 아예 내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사기꾼도 지가 부자 같으면 사기 안 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힘드니까 사기치는 거지. 그렇지만 근데 사기꾼도 우리가 다 중생제도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미워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네? 미워해야 되지? 아니야. 사기꾼은 미워하면 안 돼, 그지? 그지? 사기꾼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사기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돼, 사실은, 보살들은.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 그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줄 뿐이지.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게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조하게 줘가지고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라, 사실은. 어? 그게 우리가 목표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근데 갑자기 내가 스님이 뭐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보살들의 기도라든지 원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보살님들,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보현보살님 어떤 기도문을 봐도 중생들의 모든 죄업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라거든. 그죠?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그거 기도하는 것 그와 같이 나 또한 그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또한 중생들을 고통받는 것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죄업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어떻게 좋아요 싫어요? 안 받으려고 하지. 거기다가 심지어는 막 흉악한 범죄인이다 가정으로 막 우리 뉴스에 나오고 막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죄업을 지은 중생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 그럴 때는 미워져요, 좋아져요? 미워지지. 어떨 때는 막 탁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막 어린아이한테 뭐 어쨌다 그런 소리 하면 막 딱 그냥 막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불쌍해 보이지가 않잖아. 미워 보이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미워 보이면 저 사람이 미운 사람 죄업을 저 사람이 지금 지은 적 있잖아. 흉악한 죄. 그 죄업 과보를 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보가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게 돼 안 돼? 왜 안 돼? 네? 하기 싫지? 그렇게 해도 오지도 않는데도 하기 싫어. 오지도 않는데도 하기 싫어. 그 왜 하기 싫냐고. 그만큼 우리 자신한테 그 자비한 마음, 그거 남을 그거 풍족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 아주 심각한 거라 사실은. 스님 이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또 생각하면 마음이 또 커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커져요. 아, 내가 그거 오지도 않는 걸 갖다 그래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가 지은 지가 있는데 지옥 가나? 그거 안 되지. 근데 생각도 하기 싫은 거라, 우리는. 그만큼 무지 아의 집으로 이렇게 덮어 쓰여져서 그래요.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의 집에서 벗어나지. 왜 그러냐면 아의 집은 남을 사랑해야지 벗어나지. 안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잖아요. 결국 지가 지은 것을 지가 받게 되니까 지가 괴로운 거지. 누가 괴로워? 아무도 안 괴로워. 그죠? 그럼 저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미워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더 우린 뒤집혀가지고 또 한 발짝 더 뒤집히게 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생각이라도 그거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거나 뭐 별의별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TV를 봐도 생기고 뭐 누가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당한 그 사람만 생각하지 안타깝게 한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란 생각 안 하잖아. 그지? 그렇지만 고통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한 우리도 고통스럽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 고통을 내가 받기를 하는 마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집, 문명, 아해집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를 알고 그걸 벗어나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이야기는 하려고 안 했는데 왜 이야기까지? 근데 여담으로 한 거라.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 헷갈려. 사기꾼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잖아. 그죠? 네. 사기꾼 이야기 하다가 그리 맞아. 사기꾼 미워할 거냐 좋아할 거냐. 사기꾼 앞으로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왜 안 되냐? 그 사기를 당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지? 근데 사기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그랬지.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의 그 상대를 파악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대상 이것이 진짜로 여기서 사기꾼이라고 말해 그렇지만 집안에 보면 남자 여자 그 부부 싸움 할 때 네가 사기꾼이다 그러고 막 안 그럽니까? 네 시집 가기 전에 네 나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했냐? 뭐 물도 안 묻히기려고 했잖아. 뭐 그리고 네가 사기꾼이지 그러고 했잖아. 하죠? 그리고 자기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 과도 같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법과 안에 있는 이 아라고 하는 것에 속으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법들 진도 나갈게요. 법들 바깥 혹은 잠시의 상황을 제외한 다른 구경의 주하는 방식이 달리 없이 드러나는 방식과 상황이 서로 같다면 명언의 드러나는 방식, 어떤 드러난 그 같은 것을 진리로 지니고서 마음을 맡겨도 되겠지만 그 같은 것이 아닌 완전 시류같이 드러나는 것도 구경에는 시류가 아니기에 시류로 성립되거나 자성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없는 것 또한 아닌 중간에 주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 드러나는 이 경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도 우리가 앞전에 설명한 그대로 진실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지만 이게 진실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들어가 봤을 때는 진실로 성립되는 것이 없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로 성립된 것은 없지만 이게 드러나는 건 있잖아. 바깥에 분석하지 않았을 때는 있잖아. 그 드러나는 것은 환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왜? 분석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환과 같이 되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나, 너, 자동차, 테이블, 집, 일체 모든 것이 이것은 찾아 들어가 보면 저쪽에서 생긴 게 없어. 이쪽에서 이름 붙여있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환과 같이 있는 거야. 환과 같이 있다는 건 정말에서 중생이 무지로 지은 업력으로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라. 무지로 지은 업력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일은 우리가 그때 그런 거 사성제 배울 때 했죠. 모든 기세관 있잖아. 고통이다 그래. 고라고 그랬잖아 기세관을. 그지? 기세관도 고통이고 유정세관도 고통이다 그랬잖아. 그죠? 기세관은 고이고 유정세관은 고통이다 그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세관 이거 있잖아. 우리가 드러나는 기세관이 무슨 뜻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앞전에 기세관 다 했잖아. 그 사성제 배울 때.
그거 다 못 외웠어? 너 외워야지. 중요한 건 외워야지. 기세간이라는 말은 그 기라는 말은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자. 그릇 속에 세간이다 이 말이라. 그릇 속에 있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라. 이 기세간이라는 말은 이 모든 중생 세계가 그릇 속에 있는 거와도 같다.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냥 있는 그릇 속에 있는 세간이다 이 말이라. 그 말은 뭐냐? 그릇 속에 유정세간이 있거든. 유정이 있거든. 유정이. 그릇 속에 유정이 있잖아. 기세간 속에 이렇게 놓여서 깃들어 살잖아요. 그 말은 유정도 유정이 자기가 만든 거고, 기세간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기세간을. 그러면 기세간을 누가 만들어? 업력으로 만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업력으로 만든 거지, 다른 누가 있어가지고 망치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환과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아까 전에 찾아 들어가 봤잖아. 컵, 꽃, 이것이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꽃이지라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얻을 수 없었잖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잖아. 그렇지만 이게 없어 있어요. 있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을 그냥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건 무엇이 없어?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뭐래요? 근본적으로 없는 것 또한 아닌 중간에 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이같이 아는 견해 혹은 보는 방법을 여기에서는 중간의 견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의 견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책 열쇠가, 이 지금 책 이름이 뭐예요? 중간의 열쇠죠. 그걸 중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금 그 열쇠를 여는 중이라, 자성은 얻을 수 없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그걸 중간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거든. 누가 어떤 사람은 자성이 없다 이러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단견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아예 없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정말에서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불교도는 윤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윤회가 있다고 그러지. 그럼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윤회가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단견에 떨어졌다 이렇게, 세상은 아예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단견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건 아예 없는 거와도 같아. 모든 행위 자체도 없는 거와도 같아. 내가 하지만 이건 다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고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단견에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또 반대로 이게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있잖아. 그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있는, 환과 같이 있다 이 말이라. 환과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덩어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환과 같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있다, 환과 같이 있다,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있는 정도면 그냥 완전히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하나는 상견이라고 그래요. 유의 변. 또 하나는 무의 변. 이 둘을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유무에 떨어진 사람, 단견에 떨어진 사람, 상견에 떨어진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변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변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자성이 없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고 환과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두 변을 다 물리친 사람을 중간에 견해에 머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용수보살께서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중도 하죠. 그걸 보고 중도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보고 중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 이렇게 알아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자성이 있는 것하고 그냥 있는 것하고 그걸 구분해야 돼. 그걸 적어놔야 돼. 네 가지 지금 스님 말하는 거. 자성이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것. 또 자성이 없는 것과 없는 것.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반드시. 부처님께서 색적시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야신경에.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떤 스승녀들은 색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색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색적시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색은 공해, 색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제 지사정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견해가 올바르지 않는지는 저쪽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왔을 때 본인은 생각을 못하니까 다른 생각을 논박을 했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설명하지 못할 때는 빨리 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지 점점 성장하거든.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어거지 피우는 줄 알면서도 갖고 있으면 그건 그냥 완전히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라. 그럼 발전할 수가 없어. 앞으로 사람이 발전하는 길이 스스로가 막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다 막아요. 자기 자신을. 비교로 말하면 색이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색적시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색이 공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정말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 색이 공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색을 볼 때 공을 봐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이 단순할 것 같죠. 1000년, 2000년 가도 누가 이야기 이렇게 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생각 못 합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전해받은 쪽에서 전해받은 쪽의 생각을 빨리 많이, 그리고 바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걸 생각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은 1000년, 2000년 가도 그대로예요. 그거 중생이 그 생각 하나 바꾸는 게 그래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그걸 생각해봐요. 그래. 색이 공하다라고 그랬으면, 색이 공하다라고 해놓고선 그 공한 것을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그래.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색이 공하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 색을 볼 때 공을 보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라. 그래, 안 그래요? 간단해. 뭐 복잡하지도 않아. 근데 그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돼? 아까 전에 똑같은 거예요. 거울에 저 유리에 때가 끼어 있는데 막 저쪽을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 때 벗기면 되지. 그거 뭐 저쪽에 설명할 필요가 없고. 때는 어차피 다 벗겨야 되는데. 그리고 때를 벗기지 않는다면 저쪽이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어두우면 아집이 가리고 아만이 가리고 이러면 그거 겸손하지 못하고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색이 공하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말이냐. 색의 자성이 공하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구절의 문구가 맞다 이 말을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성이 있다와 자성이 있다와 있다, 자성이 없다와 없다를 구분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라고 해야지만이, 자성이 없다라고 하면 자성만 없는 것이지 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색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색의 자성만 없는 것이지 이 색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공적시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색 이 말이잖아. 그 똑같은 말, 똑같이 뒤집어 놓은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반야신경 막 어디 쫓아다니면서 본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스님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잖아. 그죠? 이해 안 가? 네? 조금만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 그렇게 또 듣고 아 이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나중에 아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돼. 왜 그러면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반대로 덮어놓은 말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경 안에 이 부처님께서 반야심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령이 몇 줄 안 되잖아요. 몇 줄 안 되는데도 그 안에 무엇을 감춰놨냐 하면 육바라미를 다 감춰놓으신 거라. 부처 이루는 방법을 그 안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 두 구절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속에서 감춰놓는 걸 누가 어떻게 찾겠어요? 찾을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찾냐? 색이 자성이 없다라고 말씀한 그 아래 자성이 없는 색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 안에 행하는 모든 방식을 그 안에 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춰놓은 것은 누가 발견해서 설명해 주시냐? 그건 전부 다 미륵보살님께서 다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라. 뭔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또 나가죠. 그죠? 네. 여기에서 파해야 할 바 자성 혹은 무아의 방식은 지금 우리의 눈 등에 색등이 보이는 것과 뜻으로 아는 것과 경험 등 어떤 대경이 드러나도 파해야 할 바 대상 그것과 파해야 할 바 자성 혹은 독립적인 자성이 있거나 혹은 대상 자신 쪽에서 성립등 같이 드러나고 그것은 공성을 실제로 깨달은 지혜를 제외한 식의 창난식이 전부이다. 정말해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성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기 전에는 이게 컵이라는 것, 손이라는 것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잖아. 손이라면 지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잖아요. 뭐든지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드러나는데 이게 찾아가 보니까 없었잖아. 그러면 이것이 찾아가 보니까 없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건 100% 그냥 창난식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이렇게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창난식이다 이 말이라. 창난한 거다 이 말. 창난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라.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옳아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전부 뒤집혀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건 옳고 저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막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너무 그럴 것도 없어. 그건 너무 그럴 것도 없다니까 전부 다가 착각하고 있다니까. 응? 그래서 막 옳다 그렇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막 100% 우승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에 막 우승을 해야 된다거나 막 가슴을 그럴 이유도 없고 내 자식이 막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럴 이유도 없고 내가 죽지 않아야 된다든가 막 그런 고정된 생각 이런 전부 다가 창난식이다. 100%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00% 중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장난하고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서 아 이게 없는데도 내가 있다고 하면 이게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 창란식이 진짜로 이 창란식으로 바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또 질문해야 되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질문이고. 그렇잖아.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한 이 마음으로 어떻게 바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그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게 뒤집히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라도 조금은 알 수 있었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거, 더 나가면 이제 또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건 이제 또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근데 막 이런 그 지혜품은 막 진도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빨리 이해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쌓여야지 돼. 쌓여야지. 생각이 쌓이고 막 쌓이고 쌓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쌓이면 조금씩 이제 생각도 그전에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그 소스를 들이잖아. 그죠? 지금 우리한테 준 것이 전부 부처님 말씀 소스잖아. 그죠? 생각할 수 있게끔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소스를 바탕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정장시켜야 돼. 그 정장시키고 나면, 아, 이렇구나. 나중에는, 맞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돼. 그래가지고 그 맞네라고 하는 그 결론을 통해서 다시 끄덕끄덕 이제 자기 거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랑 쌓는다고 그러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자랑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뭐 하다 보면 그냥 어떻거나 이래 앉아있으면 그냥 깨닫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쉬운 걸 왜 못 깨닫느냐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는 둥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에서 창란식이라는 것은 뭐냐? 독립적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앞전에 말씀드린 이 대상이 보이는 대상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드러나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이 드러나고, 또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나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거든. 그리고 나가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것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드러나냐 하면 이걸 찾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드러나.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이 두 가지로 드러나요. 꼭 한목에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그것이 마치 불변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이 두 가지로 드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전부 창란이다. 100% 그냥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가 쏟고 있는 거고, 바깥 대경한테도 자기가 쏟고 있는 거고, 전부 100% 쏟고 있다. 바깥에 사기꾼이 왔어. 근데 이제 우리는 100%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그 바탕을 알아야 되잖아. 이 사람 성격이 뭐지? 무슨 의도로 왔지? 알아야 되는 거와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이것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독립적으로 그것이 분석에 들어갔을 때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거짓으로 있는 거구나. 한과 같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연기의 모습으로 있는 거구나. 의지에서 있는 그 정도구나. 비교로 말하면 했잖아요. 이 할 때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 마주쳤잖아. 그러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소리 없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는 거라. 없는 게 아니고 있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 했냐? 환과 같이 있냐. 그냥 인과 연에 의지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과 같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 소리가 환과 같다. 근데 환과 같은데 누가 욕하잖아. 그지? 욕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잖아. 그지?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저쪽을 막 당장 막 머리끄댕이 집어 당기고 싶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환과 같은데 본인은 폭 쏘가가지고 자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해가지고 저쪽에서 욕을 하면 그 욕에 자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해가지고
어떻게 돼? 저쪽을 미워하고 요게 자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걸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세상에 마음의 상처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마음도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뭔 상처가 있어. 어? 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뭐 상처가 어떠니 네가 뭐 나한테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것은 무슨 말이냐. 금방 여기서 전부 나와. 여기서 전부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심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돼? 그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 언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받은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상처 난 것도 없고 말이라는 것은 상처 낼 수도 없고 그런데도 지 혼자 상처 났는 둥 뭐 어떤 내가 가슴이 어쩐도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자성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렇구나 저 사람이 자성이 있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저 가슴 아파하는구나. 사실은 비어있는 건데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 하나 바꾸는데 다 달려있는데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상대를 이해해가지고 같이 공감해 줄 수가 있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아 네가 그거 천천히 나중에 가서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나중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불교를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많이 배워야 돼요. 불교는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그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 치고라도 모르면 아무 곳에도 못 가는 거라. 아무 곳에도 못 가요. 한 발짝도 못 가요. 불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침 일어나서 모든 걸 기도하거나 또 정진을 시작할 때 부처님을 또 꼭 떠올려서 기도하거나 자기 스승 정말에서 이 가르침을 전해준 누군가를 꼭 떠올려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는 족보라는 게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형식 어디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정통의 부처님 가르침의 그 법맥이 있죠. 한 집안 식구처럼 한 집의 식구처럼 내려오는 게 있다고.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행을 할거나 뭔가를 할 때 꼭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과 같이 담기를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스승을 떠올려가지고 공양 올리고 이런 의미가 늘 붙여가지고 생각해. 그냥 강의하듯이 그냥 어디 대학교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무런 부처님께 기의도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기의도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불교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불교 아닌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 있죠. 용수보살님께서 얻은 깨달음, 월칭보살님께서 얻은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자기 깨달음화 시킬 수가 없어. 우리 불교계에서는 반드시 곧 내려오는 법맥이 있죠. 그분에다가 기도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교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배워도 되거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온 깨달음이라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이냐면 내가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걸 보니까 내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부처님 가르침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걸 설명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완전히 뒤집어진 생각이라 불교도는 그런 깨달음을 필요가 없어요.
불교도는 무엇을 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삼보의 귀 하잖아요. 그러면 삼보의 귀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그같이 나 또한 실행해서 깨닫겠다는 말이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그와 같이 행했을 때 얻어지는 깨달음, 그걸 필요한 것이지 지 혼자 하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그게 보니까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 생각일 뿐이라 아무 관계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무지 중요한 말이라 아주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 부처님하고는. 이런 족보라든지 족보라고 부처님 법맥 있죠. 법맥을 숭상할 이유도 없어 그 사람들은. 왜? 지가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귀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 보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지하고 동격이라 언제나. 지가 왜 그러면 지가 깨달음을 보니까 부처님 깨달음하고 같다 이거거든. 그런 것은 다 엉뚱한 소리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인지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지나가 보면 이제 그 분석해가지고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법맥의 스승에게 기도하고 어떻게 법이 내려왔는지를 귀하게 생각하고 숭상하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같은 깨달음 나 또한 얻게 되는 거라. 그 불교를 배워야 되겠잖아.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하고 그리고 그 기의 의미를 또 깊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오늘 또 이만큼 너무 많이 하면 보살님들 머리가 아파가지고